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때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그죠?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레위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해 왔던 제사예요. 그 중에 3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한 규례 중에서도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물을 드리는 중요한 규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자, 오늘 28절,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기까지.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져와야 한다고요?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자기 손으로 가져야 한다. 손수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독 화목제물을 직접 네 손으로 가져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음으로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와 달리 화목제는 여러분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네가 손수 자기 손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리고 또 헌신봉헌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태도가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마음도 없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마음을 담아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신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원함으로,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찬송과 예배, 이런 헌신들을 기뻐 흠양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마 환난이 막 시험이 막 오는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막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막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하면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야. 마케도냐 교회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즉 할 마음이 없어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난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음량하는 연보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예물,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을 담아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요, 출애굽 35장에 보면 성막을 지라고 할 때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출애굽 35장에 보면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성막을 지려 하니까 성막을 지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이, 기구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조건 하나 걸어요. 딱 조건 하나 딱 걸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35장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막을 짓는데 딱 하나님이 조건 하나 걸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가져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다 자원해서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마음도 없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 자원해서 기쁨으로 막 감사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40장에 보면 성막을 탁 지어서 봉을 하는데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막을 기뻐 음량하였는데요, 그냥 막 쉐카이나 영광이 그 성막에 막 충만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막을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 지겹다 이래.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 성전에서 막 제사가 드리는 하나님이 야 정말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 지겹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 예배를 드렸길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걸 막 드려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남의 훔쳐서 드리기도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훔쳐서 줬다 그래요. 아니 흠도 티도 없는 재물을 드려도 다함이 없는데 훔쳐서 드려요. 훔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딱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그래서 그들이요 코웃음을 치며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일이 얼마나 귀찮냐,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봉헌이 날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거, 야 이거 정말 귀찮다, 야 힘들다, 야 지겹다. 그러니까요 대충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주머니에서 쏙 넣어갖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런 헌신봉헌, 그런 헌신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 예배를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함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예.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함양했던 예배 꽂으라 그러면 다윗의 장막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기뻐 함양하셨어요. 그래서 오가는 세대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고 늘 다윗의 예배를 얘기하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늘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 중에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 예. 다윗이요 오벳 에돔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이동할 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요.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막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이동할 때 예배를 6걸음마다 그렇게 드리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자원해서 감사해서 마음을 담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는데 부인 미갈이요 아시죠? 야 왕이 잿덩머리도 없이 저렇게 속살을 막 드러내면서 기집종들 앞에서 창피하게 막 그래서 막 씹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딱 2마디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세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춤을 추며 뛰어노는 거야. 다윗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나를 택해서 그 어린 목동 아니야, 양치기, 아무것도 아닌 나, 아버지께도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는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선구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 베풀어 주신 측량한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전심으로 온몸을 다하여 왕의 제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덩성을 주시며 전심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주의 임재를 늘 확신하시고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제가 모르고 알았다면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텐데, 제가 어저께 제주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침대에서요 일어나지도 않고 유튜브를 켜갖고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예. 그랬더니 우리 최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서울 와서 어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본문이 마치 나에게 말이야. 저도 목사인 제가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도 별 생각 없이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렇구나.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목사도 이런데. 그런 마음이 그래서 죄송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보는 것처럼 그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 하나님이 함량하는 예배 중에 셰카이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